시편 31편 14절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은 고난이 오는 방향과 위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그리스의 신하인 헤라클레스와 히드라의 싸움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히드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입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이 괴물과 싸우면서 머리를 하나 잘랐는데 거기에서 다시 2개의 머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괴물과 같다. 히드라와 같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 이겼다 싶으면 금방 또다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필연이라면,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온다면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하느냐? 그 태도, 거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달리는 것이죠. 반드시 오는 고난에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이 오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고난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예측할 수가 없죠.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람이 오는 방향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서풍이 분다, 남서풍이 분다, 동풍이 분다, 그러면 서풍이 분다. 바람이 오는 방향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그럼 어디서 올까요? 먼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4절에 봅니다.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떼어내소서. 다윗은 여기서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들이 비밀히 그물을 치고 자기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비밀이 그물을 친 원수는 주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다윗은 이 사울의 질투와 핍박으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쫓겨나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세월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에까지 나가서 몸을 의탁하는, 소위 말하면 망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 산속에 우리가 홀로 사는 사람들의 그 프로를 즐겨보는 편입니다만, 중요한 건 한결같이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홀로 산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악으로 약해지고 죄악으로 내 뼈가 삭는다고 말입니다. 뼈가 아프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위에서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들이 곧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이 아들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윗은 심지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에서 쫓겨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고난이 죄를 불러오는 것은, 죄가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고난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는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
운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고난 가운데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음성이다. 네 죄를 보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고난은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녀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A.W. 핑크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하여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너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교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너 자신의 실체를 알아라. 또 하나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자, 요나가 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고래의 뱃속에 사흘 동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오는 방향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죄 때문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집에 개 2마리와 수탉 1마리를 키웠습니다. 개는 발발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주인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개 발발이 2마리가 수탉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수탉도 대항을 해보지만 2마리를 당할 수가 없지. 이게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뭘 하냐면 큰 덩치 큰 개를 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덩치 큰 개가 딱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와 발발이와 수탉이 앙숙여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더니 이 덩치 큰 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수탉과 개들이 힘을 합해서 막 짚고 공격하고 대항을 하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가족이 더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고난이 없었다면 늘 싸우고 지지고 볶아야 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은 무조건 쳐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메드신의 시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시절이 다 여름뿐이라면 눈같이 이게 씻어준다는 말씀을 나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겨울이 오고 눈이 와야 눈처럼 이게 씻어준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날들이 봄처럼 화사하다면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나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통이 내게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나 어찌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리요. 무덤이 내 앞에 없다면 영생은 꿈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고 나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요. 나는 믿노라. 겨울과 눈물과 괴로움 저 무덤까지도 그 모두가 주님의 축복이고 겨울과 눈물과 괴로움과 저 무덤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든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거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회개하거나 교훈을 받거나 성숙해지거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 가운데 밥 존슨 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형성할 수도 있다. 망치는 유리를 낄 수도 있고 철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난을 망치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망치로 단련이 되고 더 빛나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처럼 바싹 깨져서 절망에 빠지고 자기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필연인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도다라고 합니다. 고난은 강한 타격으로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몸에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강한 압박을 주면 우리의 몸은 저항력을 잃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이작 비커스테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은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천한 구두 닦기가 병든 왕보다 낫다. 여러분, 아하스왕은 눈동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차라리 왕궁의 문에서 동냥을 하는 거지가 아하스보다 나은 것이죠. 건강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라비아 격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자이며 희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희망이 없게 되고 희망이 없으면 그 미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 중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고난 중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체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전기가 나침판사, 우리나라 나침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0살입니다. 30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의 전기가 발간될 정도인데 나이 30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해야 할 메시지와 타고 갈 말 한 필을 주셨다. 슬프다. 내가 그 말을 죽이는 바람에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구나. 나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알지 못했다. 여기서 말은 뭐냐? 내가 죽인 말은 뭐냐? 내 건강이라. 내 육체. 이걸 잃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다. 30세에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강한 압박감과 때로는 면역력의 약해짐으로 육체에 병이 들지 않게 해요. 디모데전서 여기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인 것만 말하는데 육체의 연습, 훈련도 유익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것,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고난의 때에 무언가 배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모든 대적으로 욕을 당하고 이 세계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동정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당한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나에게 혹시 손을 벌리면 어떨까? 네. 지레 겁먹고 피해버렸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부탁하면 어떨까? 저 사람 곁에 있다가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게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태도나 다른 사람의 멸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것이죠. 왜냐? 저 사람이 나를 뭐랄까요? 멸시할 것 같고 비웃을 것 같고 내 이 초라함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동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고독이라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대인기피증에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진정한 친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고독 속에 절대로 가둬두지 마시고,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교제까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독의 위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종환 씨의 시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만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늘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나를 위해 먼 데서 전화를 해주는 사람, 약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보내는 사람, 찾아와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격려, 그들의 화살 기도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그들의 화살 기도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독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독에 묻혀서 불행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고독보다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독 속에 자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과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과 절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파기와 같다 그럽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진 그릇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파기와 같다, 깨진 그릇 같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 뭐가 없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버려지거나 밟히거나, 네. 박이 깨어진 그릇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 거죠. 이 다윗은 마치 자신이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파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절망을 당합니다. 때때로 그 목사님은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분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는 에레미야 20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쭉 보면은 시간상 다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말이 사실 이제 끝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누가요? 예레미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만하면 족하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불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가 끊어졌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없다. 응? 내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없다. 관심도 없다. 응?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명백한 불신앙이죠. 여러분, 불신앙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절망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가능성,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 높았던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학살의 이 가스실이 있던 곳인데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센 사람이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스실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불신앙은 그 끝이 파멸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이 책이 성경을 말살하게 된다. 자기 책이 성경은 더 이상 쓸모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점 한 구석에 먼지 않는 책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794년에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는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누워서 침대에서 마비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 책을 다 회수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텐데 죽는 날까지 수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내면서 무익한 그리고 고독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불신앙은 무익한 것입니다. 파멸밖에 그 끝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이 불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난이 오는 방향과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숱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파멸하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험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